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모두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부모님들께 자녀들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부모님을 이미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공경,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12살 된 모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12살인데 수영장을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한참 신나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놀던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수영장을 하나 둘씩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12살 모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자폐를 앓고 있고 또 지적장애, 인지장애를 앓고 있어서 누가 딱 봐도 장애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 행동이 조금 이상하자 함께 물놀이 하던 아이들이 조금 놀래서 다 수영장을 나가버린 겁니다. 아이를 처음 데리고 간 아빠 고든과 엄마 매기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12살 돼서 겨우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함께 그 수영장에서 놀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그때에 내 딸과 같은 장애 아동들이 와서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 놀이공원을 만드는 일에 투자하고 빚을 내어서 10년 동안 장애우를 위한 테마파크를 미국 샌안토니오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건 원더랜드라고 정했습니다. 2010년 이 테마파크는 개장을 했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여성이 이제 나중에 큰 모건이라고 하는 여성이고요. 양쪽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저런 테마파크를 만든 겁니다. 이 테마파크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3분의 1이 일하는 분들의 3분의 1이 또한 장애우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장애우들은 이 테마파크에 놀러 오는 것 공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또 장애우들이 와서 이런 테마파크에서 놀이를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특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입장을 받다 보니 한 해마다 100만 불씩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를 방문하고 돌아간 그 부모님들의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서 어려울 때마다 그 손실들이 차고 또 차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무려 장애우 가족이 2만 명이나 다녀간 매우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이 고든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껏 이 장애를 가지고 수영장을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감사의 표현을 했고 그 마음들이 늘 이 고든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힘들지만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 아픈 딸을 위해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부모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테마파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의 부모님의 마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그 부모님을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유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효가 무엇입니까? 효란 부모님을 공양하는 정도로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짐승도 한다. 효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받들어 높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위 백행지원이라는 말입니다. 효는 모든 인간 행동의 삶의 근원, 바탕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황새와 까마귀 같은 날짐승들도 자기의 어미새가 늙고 병들어 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면 자기의 둥지에 어미새를 모시고 모이를 물어다가 어미새가 죽기까지 공양한다는 것이죠. 날짐승 또한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을 먹이고 입혀드리고 하는 정도로 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인간으로서의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다시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겉면 정도가 아니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면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 인간 사회의 근간과 근본이 되는 첫 계명을 뭐로 주셨냐면 부모 공경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삶의 첫 번째로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위성이죠.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까요? 먼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은 우리의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창조하셨죠.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창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하기를, 지혜롭기를, 선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사람이 부모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도 기쁘게 기뻐해 주신 분이 부모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모습 그 자체로 소중히 기쁘게 여겨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 근원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이 땅 누구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나요? 우리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둘째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으면 첫째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법입니다. 친동생이어도 칭찬받으면 첫째가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같은 배에서 나오고 혈육이어도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서로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누군가가 내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시샘하게 되어 있고, 누가 아내를 높게 아름답게 막 칭찬해주면 남편이 뭐 나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나는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속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시기가 있지요. 피를 나눈 형제여도, 사랑해서 만난 부부여도 이 마음속에 저울이 있어서 서로 저울질하고 재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르시지요. 누군가 어떤 아버지에게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훨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생기는 것이지요.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당신도 참 곱고 이쁘게 생기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당신 따님이 미모는 한 수 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기한 어머니가 있을까요? 아니죠. 훨씬 좋아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왜요? 자식이 나고 자식이 나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그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부모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목사가 확신하며 말씀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고 싶으세요? 그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준 분이고, 그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부모님도 단점도 있고 오점도 있고 실수도 있으시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풍파 속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부모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장 이야기 한번 들려볼까요? 어느 날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다가 버리려고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거기다 엎고 깊은 산속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지게를 엎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손이 닿는 곳마다 나무를 뜯어서 꺾어서 자꾸 땅에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꺾어서 버리고 또 버리고. 아들이 보다 못해 어머니 왜 자꾸 나무를 꺾어서 버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얘야, 산이 이렇게 깊은데 너가 혹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 나무를 꺾어놨으니 이거 보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기 아들은
자기를 산속 깊은 곳에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도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인도의 신비주의자 또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닌 가장 좋은 신학교는 바로 나의 어머니 품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썬다싱은 내가 하나님 절대자를 배운 곳은 나의 어머니 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렇게 해석해서 지키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부모님을 향한 효를 무조건적인 효라고 말했습니다. 조건부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은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는 결코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자유를 넘보서는 안 된다. 효는 수직적이고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은 자식들의 선험자이다. 인생의 선험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기 때문에 인생의 선험자인 스승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탈무드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써있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었을 때 아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때론 아버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아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한다. 납득이 가시나요? 어릴 적에는 납득이 안 갈 수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납득이 갑니다. 아버지, 부모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이 땅에 있게 했고 나를 가르친, 나를 길러준 그 부모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부모님의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6절을 봉독해 볼까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고 또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길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안타깝습니다. 지질이 궁상 떠는 삶을 오래오래 산다면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지만 그만큼 뭐가 필요하나요? 인생의 복이, 형통함이, 풍성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풍성해도 인생이 짧고
그러면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냐? 장수하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사회를 보면요, 존경을 받고 또 오래오래 장수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분들을 살펴보면 집안에 노모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장수도 하고요,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집에 사랑하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때만 되면 인사를 드려야 하고 식사를 드려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과 딸은 자기의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어머니, 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을 뵈야 하고 모셔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노모가 오히려 자기의 자식의 삶을 다듬어주고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도 몸가짐도 돈을 쓰는 것도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의 삶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하고 명문가일수록 효자와 효녀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니 어떠한 복을 받게 되나요? 인간관계도 잘 풀려갑니다. 부모를 모실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순종할 줄도 알고요,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볼 줄도 알고요, 자기의 뜻을 꺾고 겸손하게 따라볼 줄도 압니다. 다른 어른들을 공양할 줄도 섬길 줄도 압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도 누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적부터 저 망망대해를 나가서 이 바다를 정복하고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큰 선박회사에 취업해서 자기의 모든 짐을 실어서 이제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야, 너를 떠나보내려고 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구나. 자식 앞에 이렇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슬퍼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메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물론 아들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어머니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얘야,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나는 이 말씀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할 거다. 이 부모의 기도를 받고 이 아들은 컸고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받들 줄 알고 섬길 줄 알죠. 그런 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신앙의 삶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철의 한 시조가 있지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아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땅히 공경하고 효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요? 돈 많이 벌어서요? 성공해서요? 높은 자리에 가서요? 정철의 말대로 하면 아쉽게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계시지 않을 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후에 깨달아봤자 후회만 될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해드리고 싶겠지만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 본인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 어느 부모님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부모님의 편지려니 또 지금 살아계신 내 어머님의 아버님의 마음이려니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조금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하여서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란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편지를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편한 마음, 또 내가 아들 딸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그 말, 작은 행동, 표정, 모습,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와 외교와 안보에 달렸나요? 그 위에 가정이 있고 그 위에 부모님 공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 복받는 가정이 계속 그 복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영광과 행복의 근원으로,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들이 된 것 자랑이고 그분들의 딸이 된 것 영광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큰 복을 누리리라. 이런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